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즐거이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오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바로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교회에서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들어봤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날이기도 하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을 돌무덤에 안장하고 커다란 돌로 그 입구를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경비병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려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할 것을 염려해서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은 커다란 돌과 또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어요. 당시에는 시신에 향료를 바르던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급하게 장사하는 바람에 향료를 바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를 수 있을까 해서 향료를 가지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광경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큰 지진과 함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옮겼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마 너무 놀라서 기절한 것이겠죠. 아무튼 예수님을 보러 온 이 여인들에게는 잘된 일이었어요. 비록 두렵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덕분에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인들은 다행히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돌이 옮겨졌던 것보다 더 그들을 놀라게 한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세마포에 곱게 쌓여서 눕혀져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인들은 당황하며
근심하고 있을 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모두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또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도록 일깨워 준 것이죠. 여인들은 재빨리 돌아가서 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 것이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자연히 다음 열매도 맺히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란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인 역전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비록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삶으로 죽음까지 당했지만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마침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삶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희생, 결국 죽임까지 당하셨지만 마침내 부활하셨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침내 기다리는 것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았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손해보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죽으시고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지금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주를 믿네 상상할 수 없던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